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17장 말씀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아주 귀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1장부터 16장까지 쭉 진행해서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갖는 하나의 불만 중에 하나가 있다면 모세와 아론을 누가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세가 스스로 우리보다 높아져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왜 아론은 같은 레위 지파인데 자기만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선거를 해서 공평하게 뽑아야지 누가 자기들을 세웠느냐, 누가 자기들을 선출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스스로 지도자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교만해서 스스로 높아진 것이지 우리는 그들을 세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결국 그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는데, 이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지속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부인하고 리더십을 부인하고 거기에 대적하는 자들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어가는 일들, 유능한 족장 250명이 향로를 들고 있다가 불사름을 당하는 일들, 거기에 대항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이 그 진영에 참으로 입이 열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린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무수히 소개가 됐습니다. 자, 이젠 더 이상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으면 안 돼요. 이런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한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 12지파의 두령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쓰라는 것입니다. 12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빠지면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넣어서 12지파가 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레위 지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하나의 지파로만 하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지파의 대표들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다 쓰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지팡이가 필요했을 거예요. 왜? 불뱀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장애물도 치고 또 때로는 의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팡이가 필요했어요. 지팡이가 또 그들은 아마 광야에서도 양을 치면서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지팡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을 쓰느냐? 아론의 이름을 쓰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이름.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의 증거계 앞에 12개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선택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공평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다운 그런 것이죠. 자,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들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이제 문제는 레위 지파가 문제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사실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늘 빼놨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레위 지파를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에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증거계, 바로 시은자 앞에, 시은소 앞에 그 증거계.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받은 그 모세가 받은 율법 돌판이 있는 그 증거계 앞에 12개의 지팡이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을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계속 끊임없이 야기됐던 이런 지도력에 대한 시비,
도대체 누가 모세를 택했느냐, 누가 아론을 대제사장이 되게 했느냐, 이런 지도력의 시비가 2년 동안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뭐 문제만 생기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그러고, 너희를 누가 세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냐,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냐. 이제는 그 일을 끝나게 하라. 더 이상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죽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증거의 장막 앞에 두는데, 자, 우리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대표로 그 지팡이들을, 아마 그 지성소는 사실은 대제사장인 아론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야 공평하거든요. 그래야 공평해. 모세가 12개의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그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 그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이 중요하겠죠. 8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슌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려더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에요. 12개의 지팡이 중에 하필이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을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움이 돋고 슌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어떻게 그 하룻밤 사이에, 그 지팡이라는 건 결국 생명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뿌리로부터 단절된. 그래서 몇 년 동안 지팡이를 쓰다 보면 그 지팡이라는 건 생명이 없어요. 고목나무처럼 된 거예요. 그건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또한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사라졌어요.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영의 생명, 영적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이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진정한 생명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이 부활할 수 있고 그만이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의 역사가 임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벌여요. 아니 그러면 여기 12개의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냐? 뭐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면 뭐 전나무 지팡이도 있고 소나무 지팡이도 있고 밤나무 지팡이도 있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 열매가 맺렸냐? 살구. 그 꽃이 피고 또 그 밤 사이에 살구 열매가 맺렸다는 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전나무인데 소나무인데 거기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보기보다는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어찌 보면 살구나무 지팡이였어요. 살구나무를 잘라서 만들어놓은 지팡이. 또 다른 사람의 지팡이는 살구나무가 아니고 다른 소나무, 전나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는 살구나무 지팡이였어요. 그건 원래가 살구나무에서 자른 지팡이였어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살구나무 지팡이가 살구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 자, 이제 그리고 그것을 12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이제 그 자기 지팡이를, 왜?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지팡이가 바뀌는 일은 없어요. 이름을 새겨놨기 때문에 자기 지팡이를 다 찾아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론을 택한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망하다가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200만의 공동체 속에 더 이상 원망하다가 더 이상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거든요. 이미 생명이 끊어져, 영적 생명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에 있는 여기 뭐 화분도 있지만 저 나무도 있잖아요. 나무를 가지 하나 자르면은 당장 1분 만에 죽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한 이틀 동안은 그 가지에 생기가 그냥 있어요. 잎도 그냥 그대로 파랗고 있어요. 그러나 이틀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기 시작해요. 말라버리기. 그러니까 처음에 자르면은 뭐 생명은 끊어졌지만 그래도 그냥 있던 수분이 있으니까 그대로 한 이틀 3일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3일 지나면 완전히 말라서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생명이 끊어진 지 3일 됐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적인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 생명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오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80년, 90년, 100년 사는 게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건 눈 깜짝할 시간이에요. 마치 우리가 화분에 가지를 끊어놓으면 이틀, 3일은 살아있는 것처럼 꽃이 펴있지만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다 말라버리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생명이 끊어졌어요. 근데 끊어진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끊어진 생명이 다시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를 내가 택하였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명하고 계시고 그 마른 지팡이에 바로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표징이 되게 하고 더 이상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원망이라는 것은 애교 섞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사람이 살다 보면 원망도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원망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원망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이것이 너들에게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거울이. 원망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원망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였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택한 걸 모르고 우리는 계속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저들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물론 그들은 다 죽은 목숨이에요. 왜? 이미 38년이 지나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도록 이미 죽음의 선고가 내려진 존재들이에요. 20세 이하의 젊은이들만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당장 그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38년 동안은 그들은 연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을 마지막 읽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그랬습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은 감사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나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한때 감사일기라는 게 시중에 많이 나오고 기독교 서점에서 많이 팔고 지금도 팔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매일 일기를 쓰는데 오늘도 어떤 일이 감사했다. 오늘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새벽 기도에 나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 지난 주일에는 감기에 걸려서 하루를 빠졌는데 오늘은 이렇게 월요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 나갈 수 있으니 너무 감사했다. 오늘 새벽 기도 나가서 이런 민수기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감사했다. 이제 나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한 조건들. 오늘 이웃 오래된 친구를 만나서 짜장면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 오늘 짜장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DL 카페에서 커피를 먹었더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커피를 먹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파트 안에 이렇게 좋은 카페를 주셔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좋은 커피를 먹게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3가지 혹은 5가지씩 생각나는 대로 감사일기를 적다 보면 내 삶에 감사가 체질이 됐지. 오늘은 내가 가방을 잃어버린데 누가 내 가방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줘서 너무나 감사한 날이었다. 감사했네요. 뭐든지. 오늘은 아침에 맑은 태양을 보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너무나 감사했다. 왜?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셨으니까. 오늘은 미세먼지가 전혀 없는 날 이렇게 동탄 호수공원을 산책하니 너무 기분이 상쾌하다.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일기를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날마다 감사일기 적어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체질화되고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더 좋은 방법은 감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와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래서 내가 불평하려고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너 또 불평하려고 그러는 거다, 너 또 원망하려고 그러지, 아이고 잘못했어,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할 뻔했네. 또 부지불식간에 또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른 회개해야 돼. 아이고 하나님 제가 또 원망했습니다. 이 입이 방정이지.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늘 기도할 때 우리의 원망은 줄어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셔서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은혜의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이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감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